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1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우리 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8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교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는 참 의미가 있고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한 해의 마지막을 마치고 또 새해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2년 오늘 마지막 날인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올해 마음먹은 목표들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많은 것을 내가 성취했다라는 마음에 좀 보람도 되고 뿌듯함 또는 성취감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또는 내가 한 해 동안 정말 간절히 기도해 오고 참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응답해 주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또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참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만큼 결실을 이루지 못했더라도 참 여러분 애쓰셨고 고생하셨다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작. 네, 참 여러분 애쓰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코로나가 정말 딱 3년을 벌써 채웠습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벗는 게 어색하죠. 성탄절 발표회를 앞두고 제가 아이들 연습하는 거를 딱 보니까 아이들이 마침 간식을 먹을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느 성도님이 피자를 주문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피자를 먹는데 우리 같으면 마스크를 벗고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들이 마스크를 쓴 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한 입씩 먹더라고요. 참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참 이런 불편함을 끼쳤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예배 이렇게 올라갈 때에 얘들아 이제 어차피 다 마스크 벗고 먹었잖아.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마스크 그냥 벗고 올라가면 안 되겠니? 하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너네
코로나에 감염될까 봐 쓰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 마스크를 벗어서 얼굴이 보이는 게 부끄러워서 그렇지,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맞대요.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이 마스크를 벗는 게 참 어색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이제 또 새해가 되면 아마도 이제 실내에서도 또 마스크를 벗지 않게 될까, 빨리 예전으로 일상으로 참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도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돌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그 시기를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모든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시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시편 18편 제목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타이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이방 나라가 굴복하고 이스라엘의 강대한 나라가 되었을 때에 다윗은 이것이 자신이 이룬 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찬양과 고백이 우리의 찬양과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 해의 표어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표 떼니까 기억이 안 나시나요? 따라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한 해 동안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1년을 되돌아봤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방법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말로 사랑한다 말하고, 또는 사랑하니까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는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오랫동안 곁에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반드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한다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 뭘 말을 해야 알아? 이러지 마시고,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꼭 말로 해주셔요. 말로 하기 싫으면 그냥 선물을 좀 주시든지. 근데 그 선물은 뭐 큰 선물 바라지도 않아요. 여자들은 그냥 작은 선물이면 돼요. 작고 반짝이는 거. 여러분 사랑은 표현해야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 기쁘고,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처럼 내가 주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믿지 못한다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것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죠. 그것은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라는 뜻과 같은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언젠가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어려움과 환난을 인내하면서 견디었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울 왕을 죽이고 왕으로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선뜻 고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주저하게 되고 머뭇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참 많이 우리 사랑하고 또 많이 불렀잖아요.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며 다윗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서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2절의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석과 바위가 되어 주셔서 나를 숨겨주셨고 요새와 산성과 방패가 되어 주셔서 나를 지켜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나를 사망에서부터, 적의 위협에서부터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다고, 주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라고 고백하였어요.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에게는 많은 적들이 있었어요. 제일 처음 만났던 적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아주 무시무시한 힘을 자랑하는 블레셋의 장수였죠. 그 골리앗이라는 산을 넘자 사울 왕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백성들의 인기가 많자 백전백승하자 사울 왕이 자기의 왕권의 위협을 느끼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가 사위 삼았는데, 군대 총사령관 삼았는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블레셋에 숨어 들어가 살 때에 군사들과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처자식을 모두 다 붙잡아 갔습니다. 그때 다윗의 정말로 위기가 찾아와요.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싸워왔던 부하들이 등을 돌리는 거예요. 처자식들이 다 붙잡혀가자 다윗을 죽이려고 부하들이 마음을 먹을 정도였습니다. 눈이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아말렉 족속과 싸워 처자식들을 다 무사귀환시켰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셨어요. 한 번도 다윗의 인생이 쉬운 적이 없었습니다. 산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나타났어요. 그 산을 넘으면 더 큰 산이 찾아왔습니다. 다윗도 두려웠고요, 다윗도 무서웠습니다.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다윗도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절의 말씀에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윗의 상황이 정말로 밑바닥을 칠 때가 있었지만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는 그런 인생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이 그 위기에, 인생의 밑바닥을 칠 때에, 두려움의 몸서리 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위기를 만날 때에, 건강의 위기를 만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에, 환난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감격이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응답받지 못했다면, 여전히 내 삶에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면 내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살아야 돼요. 다윗처럼 믿어야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비결이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셨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라고 했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사울 왕을 죽일 절호의 찬스가 찾아왔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도 절대 손을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하들 중에서는 다윗만큼 사울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리고 사울 왕을 죽인다면 자기가 큰 공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은 부하들에게도 절대 사울 왕을 해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울 왕이 누굽니까? 원수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이 광야까지 찾아 들어온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절호의 기회였는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이런 일들이 그 다음에 또 다음에 그런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은 그것이 기회라고 말했지만 다윗에게는 그것을 기회가 아니라 유혹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건 기회가 아니라 유혹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이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절대 왕을 죽일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대신 갚으실 것이다. 내 손으로 보복하고 내 손으로 대적하고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셔서 내 억울함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이런 의로운 행동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께서는 내 무고함을, 내 무지함을 살펴주옵소서. 그러자 사울 왕이 내가 너무나 부끄럽구나 그러면서 돌아가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라틴어인데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뜻이에요. 따라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이런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지 그렇지 않은지가 다윗의 인생의 기준이 되었어요. 내 유익이 되는지 아닌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인가? 다윗은 그것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한눈 팔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려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넘어지더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내 의를 따라 갚으셨다라는 거예요.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려고 애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힘도 주시고 내게 능력 주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할렐루야.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 때에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윗처럼 믿고 다윗처럼 살아가고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것이 선한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를 기준으로 삶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새해를 맞이하지만 여러분,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 건강의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그런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환난과 곤고한 아버지 하나님 힘겨울 때에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는 바위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그 산성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우울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낙심되고 내 마음이 쓰러지고 우울 가운데에 아버지 쓰러질 때에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다윗처럼 그런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지,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 찾아오는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새해에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